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신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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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지 않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 손 내리십시오. 친엄마 이렇게 뭐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친엄마가 없이 분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TV에서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하면 20대 30대 초반에 산모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아이를 지우고 치료를 받으면 생명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이 산모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지들은 야 아이는 둘째쳐놓고 당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는 당신 죽고 아이를 살려라 그지 않은데 대부분 산모는 자기가 죽고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아직도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손들어 드시던 분들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내가 그 학위를 딸까 그것도 아니었고 제가 유학을 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거기 가서 진짜 아플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플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정말 아프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잘 참는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배에 보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배를 그 옛날에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이거 보여준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마취도 안 하고 잘랐대요.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보고 제가 그랬죠. 어릴 때. 할아버지 안 아팠어요. 아팠지. 그런 분이 어느 날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몰아 누워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분이 노인이 아이고 매 그 노인이 어머니를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머니 되신 여러분, 어머니가 있는 분들에게는 자녀가 얘기하면 다 따라옵니다. 왜? 자녀를 향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한테는 복음 전하십시오. 꼭 교회에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저희 부친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안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독일로 가가지고도 예수 믿으라고, 영국으로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미국으로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저희 할아버지 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친구가 그 동네에서 옛날에 그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교회 장로님입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죽은 사람도 서로 도와준다는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자네 아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 안 믿을는가 정말? 그 한마디에 믿지 하고 딱 마음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 속으로 한 번도 성수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깨끗하게 두루마기 입으시고 한복 입으시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교회를 가실 때 급하게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가서 친구 만나서 바둑 한 판 두시고 그리고 10시에 도착하셔서 10시에 교리 공부하시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해 줍니다.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겨울 되어지면 아침에 군불 떼고 방 따뜻하게 군불 떼고 들어오시고 소주 끓이고 들어오셔서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곡조가 없는 찬송가다. 글씨만 있는 찬송가. 찬송이나 성경이나 똑같이 읽으십니다. 성경 읽는 거나 찬송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썩 행복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 가정을 계획합니다. 내 가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가정을 설계해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설계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충돌하고 싸웁니다.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가정을 향하여 만들어 가려고 서로가 전부 마음을 내려놓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함께 상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가족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은 그냥 남자 여자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애를 놓는 게 가정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전제 조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을 얘기하면서 부부를 얘기하면서 자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교양 말씀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 그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남편도 믿어야 되고 아내도 믿어야 되고 자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끊임없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전제 조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천륜입니다.
짐승도 들짐승도 날짐승도 새끼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다못해가지고 뭐냐면 하다못해가지고 암탉이 오리 새끼를 알을 빠도 품어도 그놈이 지 새끼인 줄 알아요. 남의 알을 갖다 키웠는데도. 그래서 그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랑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배우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한 자들에 대하여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이혼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혼당하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시 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앞에 갈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부터는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닌데 내가 얘기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다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원리와 가정에 대한 것과 하늘과 땅에 하늘나라 삼층전에 3번씩 가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것을 모든 교회에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이다.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굳이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굳이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라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요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간음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선민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달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니까. 가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구조고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아. 남편이 믿어. 아내가 안 믿어. 그런데 그 안 믿는 아내가 남편하고 살기를 원해. 왜?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내가 남편 당신 사랑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해. 그러면 이혼시키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누구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음을 가져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하면 이혼해라.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지.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면 함께해라. 왜? 사랑하면 믿으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 간증을, 할아버지 간증을 들었잖아요. 친구가 와서 여보게 당신 아들이 당신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네. 산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자의 소원도 못 들어주겠는가? 그 한마디에 믿지. 그리고는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말로만 교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었더래.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고 사망의 길 가라는 것도 아니고 죽는 길 가라는 것도 아니고 돈 1억 2억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같이 천국 가자는데 그걸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도 아이를 지키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 다 구원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요? 모든 교회 다 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다. 믿음 같지 아니하면 이혼해도 되는데 사랑이 있다면 이혼하기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배우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자녀들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 가정의 조건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버지는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 가족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가정이 복을 못 받는 것은 가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돈 벌어 오라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번성하게 된다.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가족들은 아버지한테 남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 말씀 교육하라는 겁니다. 학교 갔다 야 숙제했냐? 공부했냐? 그것보다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 들어가게 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들이 무장을 해서 그렇게 온 가족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될까요? 아니요.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권위에 빠지고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폭군이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한 사람 막 그냥 온 가족을 쥐잡듯이 잡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날개가 양쪽이 된 비행을 하듯이 사람에게도 오른다파 다리와 왼다리, 오른팔과 왼팔 두 눈을 주셨듯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들이 무장을 해야 되고 또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부어줍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내 아들, 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가장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해서 그들의 돌부리가 되어지고 거침거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끌어가야 될 가장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 그랬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가장들은 가족을 웅덩이로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8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랬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데 남편이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해서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아내가 성경에 대해서 남편에게 물어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갔겠지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말씀이 너희에게서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뭘로 불렀는데? 선지자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그것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그것을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전에 이 말씀이잖아요.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남편이 소경인 거예요. 영적 소경인 거예요. 영적 기머거리인 거예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믿음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선지자가 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로는 가족의 전제 조건은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쫓아가겠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가 행복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네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전제 조건 아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는 동등이다. 동격이다. 그거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 그거는 뭐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 학문 마귀가 주는 학문이 부부는 동격이고 사람은 동격이고 동등이고 그러니까 동등이니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뭘 그런 소리 하냐? 싸우는 거예요. 머리 드받는 거예요. 목청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너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받따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 같이 된다. 평등이다. 마귀가 준 얘기예요.
그 마귀의 길을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가족은 존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존중.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중을 해라.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존중을 해라.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존중을 해라.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존중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가정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존중의 모습이 달라요. 첫째,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해라.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존중해라. 이게 존중의 방법이에요. 복종이 존중의 방법이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근데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가장이 어떤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선지자의 조건, 성령 충만한 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조건, 그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조건, 그 조건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데, 아니 선장이 어디로 갔다가 그냥 산호에 갔다가 배를 부딪혀서 배를 다 침몰시키러 이끌어가는데, 글로 가는데 복종하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몸의 구주로 존중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몸의 구주로, 몸의 주인으로 존중해라. 세 번째로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 범사에, 이 조건이 남편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들에게 요구해야 돼요. 주님 잘 믿음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성령 충만해라. 집안을 영적으로 다스리라. 할렐루야. 요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경외함으로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남편에 대한 존중의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말씀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아내들이 다 복종하고 경외하잖아요.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세 번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렐루야.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해라. 어떤 거예요?
존중하는 모습이 첫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아들 보고 엄마가 야 이 녀석아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때 그 어머니의 말도 순종해라. 자녀들은 그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음 생활 안 하고 격길 가는 남편, 믿음 생활 안 하고 격길 가는 아버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잘못된 가운데서 무조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의 전제 조건, 온 가족이 믿음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남편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선지자와 같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쫓아갈 때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존중해라. 자녀를 존중하는 모습이 어떠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노엽게 해요? 말씀으로 교육을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막 하니까. 내가 의사였으니까 니도 의사에 돼야 돼. 그게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니도 무조건 축구 봐. 내가 드라마 좋아하니까 넌 내 옆에 앉아 드라마 봐. 코미디 보지 말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가도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가정 되어져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가장이 되어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하신 가정대로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